이 물은 한 번 휩쓸리면 이 물살을 절대로 거슬릴 수가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 물살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니까 큰 그 남떨어진 폭포로 이 물살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영원 폭포래. 영원, 터니티, 맞아? 영원 폭포. 한 번 떨어지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영원 폭포.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절망. 이 영원 폭포인데 너구리 아담이 이 영원 폭포로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성경 진리를 너무나 잘 담았더라고요. 첫사람 아담과 여러분 하나님, 이 사이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뛰어들어서는 안 되는 이 죽음의 옷으로 뛰어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뛰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 이것은. 너에게 그 자체가 죽음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너는 죄의 호수, 죽음의 호수로 절대로 뛰어들지 말아라, 경고했어요. 근데 아담은 뛰어들고야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대한 이 물살입니다. 이 죄의 거대한 물살이죠. 이 아담뿐만이 아니고 아담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거대한 물살에 떠밀려 가는데 이것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물살, 죽음의 물살, 이 세상의 거대한 이 세상 물살에 휩쓸려서 떠밀려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하고 있죠? 깨있는 분들. 근데 이 물살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영원 폭포, 영원한 멸망의 폭포, 여기와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거대한 물살에 지금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떠밀려 가는지를 잘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떠밀려 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알면서도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절대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발버둥치고 허우적대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식으로 발버둥치는지 아십니까? 돈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높은 자리에 한번 앉아보기도 합니다. 행복한 이 먹는 걸 한번 마음껏 먹어보기도 합니다. 쾌락에 던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그냥 한 번 이 허우적거림에 불과하지 이게 물살을 거스르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물살은 그냥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은 거기서 절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거대한 이 물살에서 절대 못 헤어나옵니다. 한번 허우적거리면 잠깐 기분이 좋아질지 몰라요. 잠시 후에 그가 발견하는 건 무엇입니까? 아, 나 아직 떠내려가고 있구나. 그거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옛날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아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공로 없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만 딱 보고, 딱 한 가지 믿음만 보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함께 떠밀려서 세상과 함께 이 영원 폭포로 멸망하지 않고 그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에 소속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구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저 하나,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기대는 그저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 말고는 그에게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평생 그것만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아브라함이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 자격이 될 수 있는 그 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 그 대가 어떻게 지불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지불한 것이냐? 아브라함이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만 믿어버렸습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니까요. 그 대가는 장차 오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불합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새 나라, 그 나라에 왕이 오셔가지고 그 왕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은 여러분 바로 이런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신 것은 일종의 약속 어음을 주신 거예요. 어음 아나요, 여러분? 지금 당장 그냥 입장권을 주신 게 아니고 장차 한 자손, 한 후손이 와서 네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결제를 할 것이다. 그때 긁을 거다. 그가 와서 아직 결제되지 않은 약속 어음을 결제한다. 비용 결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 결제를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오실 왕이 결제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들어가고 장차 한때에 왕이 오셔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의 대가를 다 지불하고 그리고 앞으로 왕이 온 이후에 들어갈 사람들의 대가도 이 왕이 와가지고 전부 다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결국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만 믿으라. 그리고 나만 의지하고 그리고 내 백성이 이미 된 것답게 살아라. 장차 네 후손 중에 이 왕이 오는데 그 왕이 와가지고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한다. 너는 나만 믿으라. 너는 그걸 믿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것을 요구하셨어요.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대가는 네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올 왕이 지불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겁니까? 네? 여러분, 이것이 좀 막연합니까? 좀 막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좀 막연할까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십계명이요 율법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그 육신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처럼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몇 명 깨있네 이렇게 하는 거 볼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후손 중에 아브라함보다 약 1000년 뒤에 온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다윗이라. 다윗. 한 1000년쯤 뒤에 온 이 다윗이라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슷한 약속, 말씀, 이 다윗에게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튼튼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잘 모시고 진짜 신정정치 이상을 그는 실현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다윗이 살았던 시대에 만약 살아있었다면 여러분, 어쩌면 아브라함은 속으로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앞으로 세우실 왕이 혹시 다윗이 아닌가, 그런 착각을 했을지도 모를 정도로 다윗은 그 약속과 비슷하게 살았고 실제로 한 나라를 이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또 세웠습니다. 다윗에게 세운 이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비슷한 얘기예요. 또 나라에 대한 약속을 또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재차 확증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이 오실 왕의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거절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없다. 너의 후손이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 그것은 너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너의 후손이 세울 것이다. 너는 올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다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11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윗의 나라가 계속 왕성해가지고 그 왕이 올 때까지 왕성하면 참 좋겠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다윗의 나라는 바벨론으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땠느냐? 그리고 나서는 다시는 독립국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그들이 독립국가로 이룬 것은 아닙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주 작은 그 지방 속주 정도에 불과했지 독립국가, 이 나라를 이룬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망해버렸어요. 여기서 이 구약 성경이 종지부를 찍고 맙니다. 구약 성경은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유대인에게 심각한 질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느냐? 한 나라의 약속은 어떻게 되었느냐? 다윗이 와서 나라를 이루는 것 같더니 그 다윗의 나라가 무너져 버렸고 구약 성경은 그냥 무너진 채로 그냥 종지부를 찍어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이 유대인들의 질문이었어요. 다윗의 나라가 다시는 독립국가가 되지 못했다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수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위대한 약속, 새로운 왕이 오셔가지고 그 왕이 오시는 모든 계획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수고하셨어요. 여기까지 듣느라. 여기에 대해서 마태 사도는 위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 사도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몰락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취소된 것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런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이에요. 12절 이후에 다윗의 혈통의 족보를 마태가 여기서 계속 따져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왕가는 몰락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몰락했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 나라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요. 인간의 죄와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몰락한 그걸 가지고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왕이 오시는 이 엄청난 왕의 약속은 한 번도 취소된 적이 없고 지금도 취소되지 않았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왕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 나라와 함께 거대한 물결처럼 떠밀려가는 그런 멸망으로 사람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영원 폭포로 떠밀려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 전부 다 영원 폭포로 떠밀려가서 멸망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라의 왕이 왔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에 죄인이 이 새로운 나라로 옮기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와 같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왔기 때문에. 그 왕이 와서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이 왕이 오심으로 역사는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BC, Before Christ, AD, 안노 도미니, 그리스도의 해. 여러분 마태가 지금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 왕의 족보를 연결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왕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연결시킨 후에 제일 마지막에 마태가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하고 있는데 17절 그것이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라고? 14대.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대씩 14대씩 3번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태의 위대한 초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 성경 그런 거 궁금해서 한번 세본 사람 혹시 있나? 변태처럼? 그럼 세보면 여러분 사실 이거 14대 아닙니다. 세봐야 14대 아니에요. 반전이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 할 때는 14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많아요. 또 바벨론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는 중복되어 있는 한 사람을 떼야만 14대가 되는데 사실은 13대입니다. 세보세요. 변태처럼. 그럼 또 세지 마세요. 지금 설교 끝나요. 세면. 집에 가서 한번 세보세요. 왜 그러면 마태는 일부러 14대, 14대, 14대로 3번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7,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 숫자입니다. 충분함, 완전함, 뭔가 속이 꽉 찬 거, 이 7입니다. 근데 이 7이 2번 나오는 것은 14. 다시 말해서 14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고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때가 차고 또 찼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일부러 14대로 맞춰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역사를 무슨 왜곡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새로운 역사가 출발되기 시작한